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14장에는 두 차례의 전쟁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왕, 특히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대면했지만 그때 제단을 쌓았지 여호와를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14장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아브라함은 전쟁을 벌이고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어떤 군대입니까? 사해 5개국의 연합군을 격퇴한 아주 용맹스러운 최강 군대입니다. 그러한 군대를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와
동맹 부족의 군사들을 가지고 그 막강한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연합군, 소돔의 5개국을 차부순 그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는 싸움입니다. 아니 군사의 숫자로나 보나 이 전쟁 무기로 보나 전략 면에서 보나 어느 면에서 볼지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약한 군대는 절대로 강한 군대를 먼저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식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아주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뜻하지 않게 전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지금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번역이 빠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방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과 전쟁할 때에도 나는 너의 연합군이었고 전쟁을 끝내고 난 지금 현재도 나는 너의 방패이며 앞으로도 나는 너를 지키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니라. 여러분, 방패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불러내시기만 하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만 하셨지 가만히 어떻게 하는가 보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자기 백성에게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라는 이 단어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
하는 소유.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전쟁 무기를 공급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전쟁 물자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면요, 소련의 눈치를 보면서 물자를 대줍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소련 본토는 공격하지 말아라. 자꾸 단서가 붙어요. 전쟁 무기는 대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쟁 무기를 대주겠다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바로 너의 전쟁 무기이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의 방패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소유나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소유욕이 그렇게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고 14절 뒷부분을 제가 설교를 끊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소돔 왕이 하고 만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탈취물은 다, 소유물은 다 아브라함 네가 가져가라. 소유를 다 넘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사람만 넘겨달라.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도, 들매끈, 신발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나는 갖지 않겠다. 물질들, 이 소유물들 다 너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롯과의 그 선택의 과정에서 누구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우선권을 롯에게 주고 아주 옥토를 롯에게 다 넘겨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7절 마지막 절 오늘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너의 소유로 삼아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하는 이 소유물을 소유하라는 것, 많은 물질의 소유, 또 요단들 평야지냐 아니면 산골짝 아주 험난한 땅이냐 이를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주 목적이 지금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했어요, 다.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때 너의 방패이고 너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상급이 되어주겠다. 확약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4장 15장을 아브라함의 행로를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탐대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작은 것에 욕심들을 많이 낸 결과 큰 것들을 잃지 않는가? 하나님을 잃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들 그게 무슨 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왜? 나는 내 친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들 다 그것은 여기 있는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 엘리에셀이 다 상속받을 것인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나는 소망 없습니다. 큰 비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도 내 자식이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하시지만 자식이 없는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응이 아니죠.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3절 4절에서 내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지금 아브라함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헨이라는 강력한 항의성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 문제의 책임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택할 수밖에,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어가 지금 우리 본문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차례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을 하려고 저 단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경내에 있는 그
호박까지 진격하에 들어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찾으려고 갔습니까? 롯입니다. 왜? 이 상속자 문제 때문에 롯을 찾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방패 역할을 해주셔서 뜻하지 않은 전과를 얻었어요. 자기 실력에 걸맞지 않는 그 성과를 얻어서 롯과 모든 일행, 모든 그 탈취물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롯 어땠습니까? 롯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지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소돔 왕을 따라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기록이 없지만 창세기 후에 기록에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한 목적이 아무 지금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상심했고 실망했고 좌절해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롯은 떠나고 없는데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 전쟁 이기겠어. 내가 앞으로도 너의 상급이 될게. 아브라함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왜? 전쟁을 한 목적이 지금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식 없음입니다. 자식 없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을 영자로 삼으려고 할 바로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겁니다. 양자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내 상속자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롯,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닙니다. 지금 양자 삼으려고 하는 상속자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별들을,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4장 20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단어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그럽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의미심장한 용어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하늘을, 자신이 창조하신 별들을 지금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밤하늘의 별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심의 하늘에서 본 별들과 같을까요? 숫자가 그밖에 안 될까요? 전혀
문명에 찌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밤하늘의 푸른 수많은 무수한 별들을 아브라함은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라고 하시니까 세었을 것입니다. 하늘 한복판에서부터 세지 않았겠지요. 한쪽 끝에서부터 세었겠지요.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세웠을까요? 이내 세는 것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뭡니까? 나는 보이는 별도 제대로 셀 수 없는 존재로구나. 보이는 것도 다 알 수 없는 존재로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 시편 147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을 세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별들의 수요를 천체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카운트 다 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만이 자신이 지으신 그 별들의 수를 카운트하실 수 있고 그들의 이름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부르셔요. 이름들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겁니다. 한번 세어봐도. 여러분, 인간은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신처럼 보여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별들을 불과 제 생각에는 열도 못 셌을 거예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별 못 셀 거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별을 세라고 하셨을까? 네가 하나님이냐? 너가 나냐?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려고 별을 세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에게 너 별 셀 수 없지? 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별을 세다가 포기한 아브라함. 별처럼 많은 그러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납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 가서 듣습니까? 회사에 가서 듣습니까? 학교에 가서 듣습니까? 사교 클럽에 가서 듣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들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거라. 그래야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8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체 조건으로는 도저히 자손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 머리로도 다 이해되는 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인간의 지혜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합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내가 너에게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더 본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건 자체, 그 일 자체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두 번째로 이 믿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과 의롭다고 하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의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을 저 사람 의롭다 그럽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재판장들이 판결을 아주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에 따라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행동이 올바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관계 관점에서 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성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인간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최대의 문제, 자식 없음입니다. 없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문제, 땅 없음입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문제, 자식이 없다는 이 가장 큰 약점,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약점인 이 문제점인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 땅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개입 어떻게 하십니까?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전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신약의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내가 싸우기 힘든 전쟁, 과거에도 너의 방패였고 지금 현재도 방패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기업이다, 소유다 하시지 않고 내 자신이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 한탄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했지만 하나님,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이런 복 저런 복 아무 복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없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천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엘리에셀만이 답입니다.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